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풀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중국에 가면 베이징, 여러분 아는 북경을 베이징 그렇게 하잖아요. 베이징 카오야, 제일 유명한 북경오리 전문점이 1864년에 생겨난 데가 있어요. 천주이더라는 중국 이름인데, 그 원나라 때부터 내려왔던 전통을 따라서 만든 아주 유명한 데예요. 한번 간 길에 들러보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 서고 있어서 별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만 해도 그런 집들이 한 20개, 30개씩은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집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80년 된 집이고, 또 원나라 때부터 내려오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전통의 그런 음식점이었습니다. 사실 성탄절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생일인 사람도 있어요. 오늘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생일하고 나하고, 예수님은 오늘 태어나신 건 아니지만 참 좋은 생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 마음이 막 이렇게 들뜨었다라는, 괜히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왜? 일단은 기분이 너무 좋고, 텔레비전에서 만화 영화 많이 나오니까 일단 좋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를 가서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직접 만들고, 그리고 우체국에서 파는데 학교에서 단체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칠,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카드에다 붙여서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과 내용은 아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음은 괜히 좋고 막 들뜨고 흥분돼요. 이렇게 다녀보니까, 제가 동남아시아는 많이 가게 됐었잖아요. 가보면 심지어 불교 국가인 태국에도, 태국 수완어품 공항에 내리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사람 키 한 10배만큼 크게 그 공항 안에다 해놨어요. 사람들이 뭐 그 안에다가 돈 던지고 막 이렇게 빌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 못 만났는데도 그 사람들 영혼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들은 구세주가 오셔야 된다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안 가르쳤는데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이 출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신 날은 좀 더 지나가야 돼요. 2월 말에서 3월 초순이라는 게 정설이에요. 오늘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귀한 날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영적 본질을 모르면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껍데기 갖고 실랑이를 벌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증거, 사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표적이란 말은 증거, 사인,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옛날 말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말이 있어요. 만날 말에도 내가 한번 100번 물어도 답은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암만 얘기해도 체험한 사람만큼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 테니까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십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십니까? 원치 않지만 나와 우리 집에 들이닥친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시키실 분은 누구십니까?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100번 물어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 깡패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건달 깡패 남 사기치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자고 그걸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처음 예언될 때 여자의 후손이란 이름으로 예언되셨어요. 하나님 만나면 얘기는 끝납니다.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전 어떨 땐 잘 모르겠어요. 당장 보이는 눈앞에 거? 5년? 10년? 평생이요? 영원히 있는데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사람은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들이닥치는 재앙이 있는데 재앙을 막을 수 없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다 당해야 되는데요. 기분 나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귀신, 사단, 마귀가 계속 역사해요. 하나님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끝났으면 좋겠는데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태어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유치원 가야 되고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대학원 박사가 돼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살아가요. 또 출산해요. 안 낳아도 개라도 키워야 돼요. 개 잘 키워야 20년 있으면 고양이 개는 죽겠지요. 사람도 어느 날 내가 낳은 아이들이 시집 장가가고 나도 나이 먹고 60, 70, 80, 90, 100살 되면 이 땅에서 사그라져 없어져요. 영원한 것,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이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냥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류가 그동안 역사, 히스토리라는 대한민국의 역사, 그 위에 조선, 대한제국이 있었습니다만 그 위에 고려, 맞죠? 그 주에 통일신라, 그 다음에 삼국시대 이렇게 올라가요. 미국 같으면 각 주가 나눠져 있다가 연방이 되고 프랑스가 건너가고 영국 사람 건너가고 이런 역사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살아봤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살았어요. 아주 유치한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힘이 세게 하나님 축복을 하신 거예요. 영국이 아프리카 너무 괴롭혔잖아요. 식민지 오래 했잖아요. 이건 껍데기 얘기고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힘 가진 나라에게 먼저 뭘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셔서 그 나라가 주도권을 갖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나잖아요. 내 생이 바뀌어요.
저는 경험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주인 됐을 때는요, 원하는 그림대로 안 되면 마구 불안했어요. 목사가 되고도요. 저는 중국어를 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 3개월 뒤에 저는 낙제를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위에 학급에 올라가고 저는 낙제를 해서 다시 그걸 하는 비참한 지경이 이르는 바람에 지금 보시다시피 머리 허옇게 그때 그렇게 됐어요. 열심히 하자면 안 됐어요. 중국어가 제게 됐어요, 저는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가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돼. 너랑 너희 집에 있는 조두지양 빠져나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거 갖다 주는 게 사단 마귀 귀신인데 그거 이기신 권세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저는 제게 됐어요. 제 것이 됐어요. 개인화가 된 거죠. 이 복음이 내 것 되면 얼마나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축복되게 바뀐지 몰라요. 잘 됐단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저는 오늘 여기 지금 말한 대로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이건 2장이 아니고 바로 앞장인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는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평안해라. 그리고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마리아 깜짝 놀랍니다. 여자하고 손잡아본 적도 없는 아가씨한테 네가 임신을 할 것이고 아기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이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 남자를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에게 평안의 말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건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태어날 거다. 근데 마리아가요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이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사실을 안 남편 될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처녀가 임신하면 이 당시엔 파혼에 돌 맞아 죽고 돌로 동네 사람이 돌로 때려 죽였어요. 아기가 임신되고 마리아가 복중에서 아가가 자라는데 임신되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친척이니까 마리아가 찾아가 만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벌써 임신 6개월째 돼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속에 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메시아가 온 거야. 요한이 알아봅니다. 뱃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뛰놀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십니다. 메시아의 어머니십니다. 마리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친척이고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인데 마리아 복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아본 거예요. 요셉이 임신 사실을 알고 눈치채고 파혼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무수하지 마라. 잉태된 이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아이는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려고 오는 사람이다.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에. 두 번째는요. 로마 황제가 갑자기 명령을 내립니다. 고향 본적지로 돌아가서 다 호적을 해라는 거예요. 왠지 만삭이 됐는데 이 요셉의 고향은 다윗이 요셉의 할아버지거든요. 올라가면 그 바람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는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고 제가 겪고 있는 일 속에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맞는 선택을 하든 엉뚱한 선택을 하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한국 사람 특징 있잖아요. 칼을 뽑아서 무라도 잘라야지. 여러분, 칼을 뽑았는데 아니면 조용히 칼을 꽂고요. 무는 조용히 두셨다가 묵국이라도 끓여 잡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손해납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겉으로 볼 때는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원적지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가는 것 같은데, 성경은요 미가서 5장 2절에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고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니네 동네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거다, 이 말씀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황제를 건드려 갖고 명령을 내리게 하세요. 모든 게 다 여기다 맞춰와요.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요. 여러분은 모르고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선택했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사는 진행이 됩니다. 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전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 필요하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들어오면 그때는 그 길을 못 가요. 틀렸단 말 아닙니다. 나쁘단 말도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에서도 언약 백성이고 야곱도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셨던 일과 에서를 통해서 하셨던 일은 확연하게 달라요. 여러분, 드러난 사실을 보십니까? 로마 황제가 원적지로 가서 호적을 해라, 이게 드러난 사실이에요. 이러저런 일들로 정신없고 나는 이게 아닌데 왜 그러냐,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저러냐, 이거는 드러난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는 숨겨진 사실이에요. 죽었다, 사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드러난 사실이에요. 숨겨진 사실 말씀해 드릴까요? 이분이 예수 믿고 운명하시군 천국으로 옮겨가셨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 불합리한 것 때문에 나는 이 선택을 했다. 드러난 선택입니다. 숨겨진 선택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환경을 움직이시는데, 사람들은 이 움직이는 환경, 움직이게 된 이유를 세상의 이유, 사람의 소리, 황제의 명 때문에 움직였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호적을 하러 갑니다. 숙소가 없어요. 아니, 시골 동네 뻔하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이 대처에 나가 살다가 이 시골 동네에 오니까 여관이 없어.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애시당초에 말밥통에 나시려고 난 게 아니고 잘 데가 없는 거야. 우리 저 아내가 이 산딸이 다 됐는데 어디 숙소 없습니까? 없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방 없어요라는 연극을 했는데 방 없어.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태어나다고 마리아가 누워야 될 방이 없다고 생각되잖아요. 우리 동네 모텔 많아요. 호텔 많아요. 지금도 예수님 누우실 방이 없어요. 내 속에, 내 생각에 꽉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누울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밥통, 말구유에 나시고 말마구간에 나서 말밥통에 이렇게 뉘어지게 됐어요. 메시아가 왕궁에서 태어나면 사람들이 다 알아볼 거 아닙니까? 과연 왕이라더니 왕궁에 났구나. 근데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요. 웬만한 싸구려 여관도 아니고 말밥통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너무 낮아서 누구든지 아무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구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누구든지 올 수 있게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낮고 미천한 자리에 오셔서 세상에서 가진 사람은 안 와요. 높은 사람들은 안 와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자기 기준이 풍성한 사람들은 못 와요. 너무 누추하고 하찮아서 못 오는 자리가 됐어요. 조금만 마음이 교만해도 못 옵니다.
조금만 우쭐대도 못 옵니다. 오직 돈과 성공과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게 크게 들리는 사람은 못 와요. 말구유에 계신 예수님은 돈이 안 돼요. 말구유에 계신 예수님은 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말 밥통에 누운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낮은 자리에서 가기 쉬울 것 같지만 거꾸로 보면 오히려 더 힘든 자리가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와라. 상처받은 자도 와라. 죄인도 와라. 약한 자 와라. 없는 자 와라. 병든 자 와라. 높은 자도 와라. 있는 자도 와라. 말씀하셨는데 말구유니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데 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창녀도 오고 착한 사람도 오고 배운 사람도 오고 문맹도 오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두 번째 큰 걸 말씀하는데요, 가장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는데 이게 표적이고 증거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주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눈이 있으면 볼 줄 알았는데 못 봐. 귀가 있어도 들을 줄 알았는데 못 들어. 마음이 있어서 챙겨 담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초라한 말구유에 말밥통에 누인 애기 쌍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관심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해요. 근데 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많은 영혼을 사랑해요. 하지만 제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화려하고 성공하고 유익한 데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때문에 포기합니다. 말구유의 아기 예수는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한 관심 받기야 구주신데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고 구주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어느 정도냐?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외면합니다. 성도들마저 외면합니다. 정말 오직 예수 안 하고요 다른 거 자꾸 해요. 좋은 거 하면 좋지요. 바자회도 좋고 경로잔치도 좋고 그리고 장학금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 것만 해요. 그런데요 그거 하면 진짜 보화를 못 봐요. 세상에 천만금을 주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치를 모르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호주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죄수를 싣고 갔던 사람들이 호주에다가 영국 죄수들을 풀어놨는데요. 수용소를 만들고 가서 보니까 원주민들을 보고 경악을 한 거예요. 이 영국 군인들이 사람을 호주에 데리고 갔는데 뭘 보고 경악을 했냐니까 새를 잡는데 주먹보다 조금 작은 돌을 던져갖고 새를 잡더래요. 그러면 흔했더래 그 돌이. 그래서 이 돌이 뭐지? 그리고 돌을 봤더니 다이아몬드하고 사파이어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돌은 고작 새를 잡는데 던지는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 영국 군인들이 이 돌멩이를 하나 갖고 오면 빵을 하나씩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긁어 모은 거죠. 그러니까 막 빵 많이 가져갈 욕심에, 이 돌덩이, 쓸모없는 돌덩이 10개 갖다 주면 빵이 10개인데, 이만한 빵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집에 주춧돌인데, 머릿돌인데, 볼품없다고 이걸 버려버려요. 알아보신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예수가 보입니까? 저는 제가 부목사 하면서 원치 않게 많은 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 자네가 좀 가보소. 그럼 가야 돼. 꼼짝 말고. 만난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분이 그분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청량리에 있는 원자력병원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결국 아산병원 때 거기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처음 만날 때 암 걸리기 1년 전에 소개받아 만났는데, 갔더니 회사에 자기 부인하고 저를 모시고 간 자기 매제되는 분한테,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저런 사람 데리고 왔냐는 식으로. 그런 일은 흔하니까. 그러고 왔어요. 6개월 있다 또 갔어요. 그때도 안 듣더라고요. 1년 있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암이래. 그래 갔어요. 시간 좀 내달라고 친척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니까.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병실에 갔는데 이 예수님 얘기라니까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 마지막에 손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냐. 내 손이 저릴 만큼 꽉 잡아서. 왜 그렇게 간절할까요? 죽기 싫은 거예요. 근데 천만감사한 건 이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채 6, 7개월 뒤에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부인이 막 걱정이잖아요. 애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저랑 가족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조금 말이요, 50 좀 넘은 나이에 이렇게 죽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하는 말이, 당신도 너무 고민하지 마. 회사도 남겨놨고 보험도 들어놨으니까 애들하고 남은 여생 사는데 문제 없을 거야. 나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 이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왔을 땐 예수가 안 들렸는데, 암입니다. 이 소리가 들렸는데 천만다행으로 예수가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렸어요, 이분에게. 저는요, 언제 이 예수가 보였냐? 내가 하나님 떠나서 어떤 노력과 수고와 선행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구나 라고 제가 발견된 날, 너무 죄송하게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에 잘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거한테 찾아오셨을까? 그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신 분마다 아멘 합시다. 시편 150편 51편 5절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머니가 나를 죄악 속에서 잉태하였고 내가 죄 중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노력이나 열심도 착한 거 좋습니다. 어떤 선행과 착한 것 가지고도요, 절대로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깨달아졌어요. 나의 영적인 내면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나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캄캄한 흑암 중에 빛나는 광명처럼 제게 다가왔어요. 말 구유에 누우신 이 예수가 보화로 보이면 그때부터 엉뚱한 거, 화려하게 빛난다고 보여지는 거, 잘 나가는 거, 세상 소리, 사람 말, 여론, 그런 데는 감동도 안 돼요. 다 맞는 말 말하겠죠. 저는 예수만 절대 희망인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는 절대 가능하구나, 저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말 구해오신 이 예수가 여러분에게도 증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를 살리실 분이 이분이구나 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말구유에 눈 아기가 표적 증거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어떤 아기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온 인류가 망했는데 살 길 대신 해답 하나님이 주신 그 답 여자의 후손이 이 아기 예수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 성경 66권에 꽉 짜서 한 단어로 나온 에키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굽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귀족이요 대접받던 사람들이 피언약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시덥지 않게 여기다가 도로 노예가 되었는데 6월절 양피를 바르고 재앙에서 그들이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기는 저와 여러분을 재앙에서 건지신 분인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대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된 아기가 아니라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감동되면요 속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제일 쉽게 감동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은 애지간히 저도 봐갖고 돈 줘갖고는 감동 잘 안 돼. 이제 나이도 웬만히 먹어서. 이쁘고 멋있는 걸로도 감동 별로 안 돼요. 뭐 제가 보니까 저희 집사람 겁나 이뻤었거든요. 지금도 이쁘지만. 근데 뭐 60살 되니까 자꾸 쭈글쭈글해져. 포장지가 이제 찌그러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80대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고 인연이나 천연이나 똑같다는데 연세 잡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된 게 마음에 감동돼요. 야, 나 같은 거 위해서 십자가 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제 마음에 감동돼요. 맛있는 걸 먹고 돌아서서 뭐 괜찮네 이 정도지 감동되지 않아요. 제가 입은 양복이 200만 원짜리 양복입니다. 어떤 분이 과분할 만큼 대접 속에서 제가 이 양복을 입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교복처럼 입고 다니잖아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좋아 보여. 어디서 맞췄어? 비싸. 한 100만 원? 200이라니까. 그 사람들 근데 지금은 입으니까 제 옷이지 뭐 이렇게까지 감동되지 않아요.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감동되지 않아요. 진짜 감동이 뭐냐?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말이 그렇게 되게 설교 10편보다도 은혜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엉뚱한 데 감동됩니다. 박애주의하다 감동되고, 신비주의에 감동되고, 뭘 지켜라 율법주의에 감동되고, 바르게 하자 정의에 감동돼요. 여러분, 쏙습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신한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한 번만 물어보세요. 성령에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도받는 길입니까? 결정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요? 내가 주인이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아도 질문하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가는 게 저희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어린아이라 하나님 모릅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인생에 복음이 감동되는 날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점점 사라지면 육신적인 것에 쉽게 감동됩니다. 어떨 때는 육신의 감동 때문에 화도 나고요.
어떨 땐 육신의 감동 때문에 기분도 좋고요. 어떨 땐 사람의 감동 때문에 뭔가 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감동은 어느 하나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이 여자였은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결론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증거가 뭐냐? 교회 열심히 다녀. 되게 착해. 헌금 많이 드려.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너는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밥통에 오신 이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내 평생의 주인 되시는 그런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밥통에 누워있는 이 예수가 가장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예수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생명적인 주도권을 가느냐 저주지향 속에 멸절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너무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방법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안 보입니다. 물리적인 거 보여. 저 사람 아파 보여. 저 사람 좋은가 봐. 이거 말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화려한 것, 빛나다가 사그러질 것, 이것에 감동되지 말고 영원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빛,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여러분 감동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요. 구유 위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가 증거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 혹시 못 그랬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것을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단 이기는 권세 주신 것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생의 구원의 표적이고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의 축복 누리시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하나님,
먹고 입고 놀고 살고 하는 일에 분주하여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 날에 예배하기 쉽지 않은 환경 속에 또 하나님 육신의 연약과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것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유에 누구신 이 아기 예수,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시며 사단 이기는 권세 가진 분인 것 믿고 이분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이 내 생각과 우리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사실이 되고 확인되며 체험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매일같이 체험되고 확인되는 매일이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은 사람에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주인으로 구주로 더 넘쳐나게 하시고 각 성도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현장 속에 교회 위에 주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가 표적 증표 사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다른 것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 안에서 생명의 언약줄을 잡고 나아가는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개인, 가정, 일터, 산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